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지난 100일의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40년의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사실 앞으로 전개될 모세의 특별한 40년의 일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모세의 평범했던 광야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특별한 40년의 일상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이러한 특별한 40년의 일상의 경험은 그가 경험했던 40년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00일 동안의 특별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일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의 삶의 자리는 특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귀중한 특별한 삶의 일상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의 자리가 진짜 특별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여느 때와 같이 호렙산에 이르렀던 모세의 삶의 자리가 특별한 삶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는 특별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자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그가 젊어지거나 혹은 그가 슈퍼맨과 같은 엄청난 초능력과 힘을 갑자기 갖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그가 보여지는 외모와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제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세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며 이제 구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구원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관점을 바뀌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사건,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으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과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관점은 여전히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관점과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세의 영적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1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전히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어가 강조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세의 내면에, 모세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모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모세는 묻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분, 나를 만나주신 그분, 나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그분,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모세의 질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심의 역사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의 회심과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패역하고 어려운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사람, 바로 그러한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단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막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관점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삶의 관점과 관심이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의 자리,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 여전히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머물렀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구원은 나를 보내시는 사건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살펴봅니다.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7절로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이미 깨닫고 듣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7절로 9절까지 증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기록된 메시지가 참으로 기가 막힌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보았기에, 하나님이 들었기에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7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장 달려오실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보았다. 내가 너의 근심과 고통과 얼마나 괴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즉시 너희에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내가 모든 것을 아니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모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내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영화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니 꼭 마치 하나님께서 꼭 애굽 네가 가라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바로 모세 내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사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보내는 사건 구원자를 보내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건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가야 할 사건 그 구원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오늘 20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구원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20절은 증가하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칠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니 이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만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과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현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집에 꼼짝없이 갇혀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의 사건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어렵고 마음이 상해버렸고 영적인 이러한 충만함도 잃어버린 이러한 삶의 자리,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지난 100일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라. 이것으로부터 우리 구원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빨리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은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 보냄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를 보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원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21절로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애굽을 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애굽의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을 통해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반드시 나갈 것인데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양손에 은금이 가득하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너희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굽이 부요하고 애굽이 축복을 받고 애굽이 엄청난 부와 금, 은과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축복과 은혜는 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의 나라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로 종살이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바로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의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애굽이 받았던 축복에 비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근거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와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원수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원수가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하면 괴롭힐수록 우리에게는 종국에 가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핍박이 크면 클수록, 애굽의 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은 그에 비례하여 더 큰 축복과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애굽이지만 저 원수 같은 애굽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더 큰 부유를 소유하고 더 많은 은과 금과 의복을 갖고 그들이 더 많은 폐물과 더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구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는 더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과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크면 클수록 이 사태의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그만큼 우리 손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깊을수록, 어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의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원수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의 축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환경을 축복하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에게 도전을 주는 원수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는 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40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 출애굽하기 있던 바로 그때 당시,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요, 그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가장 엄청난 부와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본인이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과 축복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는 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이 고난의 아픔과 크기 때문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끝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